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내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언제부터 여호와의 날을 기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남북으로 나뉘면서부터 기다렸는지 아니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날이 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렸던 걸 다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그 영광을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날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날이 있죠.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뭡니까? 우리가 다시 이 모든 고통이 거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립니다.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꽉꽉 들어차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안 둬도 아무 상관이 없고 서로 일싸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우리가 그런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엘서에서의 유다의 상태는 유다 백성들이 다 망해서 전 세계의 노예로 다 팔려가고 흩어진 그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하는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디데이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는 뭘 상징하느냐?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끝날에 오게 될 하나님의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심판, 그것을 가리킬 때 여호사밧의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왕은 아주 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왕입니다. 그런데 구약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거죠. 자, 이때 여호사밧 왕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저들을 이길 힘도 없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낯을 하나님 앞에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성경에 보면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일 나가 맞서 싸우라, 맞서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본문을 보면 그들이 전쟁을 위한 군인들이 앞서는 게 아니라 찬양대가, 성가대가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역사를 하시는데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크게 자기들이 다 죽고 패하는 일이 일어나서 그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무려 사흘 이상이 걸렸다.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전쟁의 어려운 환난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온전히 마음을 맡겼을 때 환난의 날이 완전히 해결되는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밧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 우리가 어느 쪽을 대하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는 회복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도전이 뭐냐면 우리가 위기에 닥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그 고난이 힘이 들지만 그 회복의 날 우리에게 회복과 심판이 동시에 온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환난은 뭐냐면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통 어려움을 탁 만나면 문제가 탁 생기면 우리의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도 못해요.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탁 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깊이 바라보시고 더 그들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 이 표범과 사자들, 자 표범이 어떤 들소든 아니면 그게 어떤 사슴이든 그 목표물이 정해지면 표범이 바로 뛰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면 어슬렁 이미 들소는 막 뛰기 시작하는데 어슬렁 그리고 발을 이제 몇 번 정도 이렇게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제 뛸까 한번 뛰어볼까 그리고 몸 풀고서 설렁설렁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면 옛날에 뛰었던 들소가 그 목덜미가 딱 물리면서 딱 잡힙니다. 표범이 왜 그렇게 늦게 뛰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뛰는 거는 이 세상에 표범만큼 빠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슬렁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은데도 표범은 어슬렁 들소가 다 도망갈 것 같은데도 어슬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막 초조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서두르고 난리가 나고 내가 빨리 움직여야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살까 저렇게 하면 살까 방법을 찾고 뉴스를 보고 소식을 듣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가 뉴스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초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초조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참 공교롭게도 12살 난 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을 고치러 가는데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종을 통해 듣게 돼요. 그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초조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았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이 지체했기 때문에 그 딸이 죽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더 지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때문에 더 지체를 해요. 그 바람에 딸이 죽어버려요. 예수님이 그 12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는데 12살 난 딸은 죽어버렸어요. 이건 나중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봐야겠는데, 이 의미,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거기서 끝났구나. 다 이제는 기대는 소망은 없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이 와서 너무 늦었습니다. Too late.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집에 이르러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도착한 뒤에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비웃죠. 울던 사람이 비웃어요. 그래서 다 내보내고 그 부모만 남겨두고 그 아이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는 건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포기하고 나는 소망을 끊었는데 부활의 아침을 맞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소망, 사람의 기대라는 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해보고 싶은 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놓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도 부활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첫 절을 다시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자, 그날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그날일까요? 그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불과 몇만 명에 불과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로 잡혀가서 오랜 세월 살면서 거기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이들이 정말 대대적으로 돌아온 날이 언제냐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제자들이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날 일어나게 되죠. 수많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사실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엘서가 말하는 그날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회개할 시간이요, 지금이 주님을 만날 시간이요, 지금이 우리가 돌아올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문제든 비즈니스 문제든 얽히고 설킨 인간 문제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4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할 때 그 백성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파느냐? 가족으로 판 게 아니라 그들을 찢어서 팔았어요. 그들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찢어서 노예로 판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 짓을 한 겁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가족이 가족 될 수 없도록 다 찢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나의 땅을 나누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고통하는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비록 그 속에 악이 팽배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악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은 다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으로 하나님이 여기고 계신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너희가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팔아버린 것처럼 너희들의 자식들도 내가 다 팔아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아주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값진 것. 우리는 코로나 사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값지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값진 거예요? 1년 동안 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게 어떻게 값진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의 머리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신앙의 면에서 보면 너무나도 값진 역사라는 거예요. 이 속에 복음의 깊이가 있고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날에 심판하시는 역사들과 함께 이루어질 큰 역사들을 나타내는 그 값진 역사, 그 깊이가, 그 의미가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값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받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고난의 날에 위로하지 않고 그들을 욕하고 블레임하는 사람들, 그들도 내가 같이 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치하고 허랑방탕하는 습관을 다 끊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요즘 저도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교회를 오면 교회 와서 먼저 방석을 깔고 하나님 앞에 서재에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이젠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제 서재에서 방석을 깔아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의 회복만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회복과 동시에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은 나 혼자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처럼 아파하시며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값진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가 더 겸손하여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으로 만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더 순결하고 더 정결한 하나님 그런 순금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더 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